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부단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나의 구원이나 나의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았더니 그 주님의 갈망은 단지 인간을 구원하는 거에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빼다 박은 당신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예수님 닮은 신부들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갈망을 부어주시냐면은 성숙한 신부를 원한다. 성숙한 신부를 데려와라.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요? 그 물음과 듣기를 원하는 그 대답도 어떠한 관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제가 중매하고 신부 단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단장에 목숨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 신부 단장하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오는데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난 그걸 이루어드리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거듭남과 죄사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누구의 필요예요? 인간적인 필요, 인간의 입장에서의 필요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의 필요는 단지 거듭난 그저 죄사함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주님의 필요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니 단지 사람들처럼 죄사함 받았다. 난 이제 뭐 이 정도면 들림 받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주님의 오랜 염원, 주님의 오랜 갈망은 주님과 모든 영광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받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처. 그런 진짜 신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온전한 신부 단장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진 진짜 신부들의 모습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기를 원하는 신부들의 모습은 깨끗하고 거룩한 성소, 교회일 뿐 아니라 이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는 내 영광의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바로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세상의 빛을 완전히 비추게 될 그 빛 자체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될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안식할 처소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자기 보금자리 자 집이 있지만 인자는 나는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육으로 받지 마시고 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 마음을 나눌 만한, 주님의 마음 같은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고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그 거처로 삼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고,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신부단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그 신부단장을 세우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세워갈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직접 세우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러드린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영광의 집을,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나보고 지으라고 하시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5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평생을 내가 신부단장으로 집을 세워봤자 다 헛수고일 뿐일 텐데, 그러면 주님이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을 의지해라.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지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고 신부단장 될 수 있는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기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진흙 입장에서 완벽하고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토기장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믿고 토기장이에게 그냥 손에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오히려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 말로 날고 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죠?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보다 알면 얼마나 알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리 많다고 우리가 이 토기장이를 믿지 못하고 요리조리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 해왔던 그동안의 노력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4절 보시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러분, 여기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토기장이가 볼 때 자기 의견대로 흙을 빚었다는 말씀이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It has seemed best to him. 그러니까 그가 그의 눈에 보기에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베스트, 가장 좋아 보여지는 그런 모습대로 빚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는 우리가 잘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하세요. 전 사실 그저 주님을 의지할 뿐이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아직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의 의지예요? 토기장이 눈에 봤을 때 가장 베스트 좋은 모습대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볼 때 가장 좋은 것 만들어 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눈에 가장 좋은 모습대로 주님 당신께서 직접 빚으시도록 그냥 맡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거나 뭐 엔지니어에게 어떤 물건을 맡기거나 수리할 때 고칠 때 괜히 옆에서 쓸데없이 전문가 앞에서 괜히 참견해봤자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옆에서 그냥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신부단장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물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주여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이 좀 그 손바닥 안에 가만히 있어야죠. 이거 무슨 얌체공도 아니고 왜 이렇게 튀어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 임재 앞에 가만히 머무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의지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진흙인 여러분, 우리 제발 가만히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읍시다. 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근데 여러분, 육으로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것이 내게 더 끌림이 되고, 가만히 있어서는 잠이 안 와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 와서 머무르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주님께로 온 전심 전력 다해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요, 좀 분주한 거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그토록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내 의지로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고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본성까지 바꾸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셔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구하지도 않았고 즐거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서 청년 즐거움을, 동기부여를 주시면서 몰아가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100가지 일을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그 중에서 필요한 거, 해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헛수고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거기 안 가면 될 거 거기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올라와라, 지금이다, 지금 가라, 혹은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을 너에게 붙이지 않았다, 저 사람은 미혹이다, 만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너의 은혜의 때다, 오늘 전심으로 넌 기도해라, 내가 너 만나줄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똑같은 힘을 들이고 똑같은 시간 기도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진짜 거룩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 자기 노력으로 거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팍팍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길이 아니라, 물론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너 내게 와라. 내 멍에는,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의 바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좁고 협착한 이 길만 보고 두려워하고 이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한 거구나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일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안에서 늘 안식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고되고 힘든 이 십자가도 가볍게 느껴지고, 왠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동행해야 돼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그럼 내가 신부단장을 온전히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어요.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손으로도 하고 칼로도 하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게 하려고 빚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생활 속에서 환경 가운데 가해지는 성령의 연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내가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치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깎아내요. 안 좋은 걸 깎아내요. 난 이런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이상이고 바램이고 현실은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질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일 수 있어요.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아픔을 이 과정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연단을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를 바라본다면 기꺼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필 왜 이런 상황이 왜 그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은 거지 하필 왜 하나님 왜 그때 그런 사건에 내가 말려들고 하나님 왜 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같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시편 기자가 잘 설명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자기가 엄청난 지금 환난과 그런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을 다하여 참고 참아보지만 그게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의지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수준까지 여러분 연단의 밑자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연단이 심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고. 왜 그렇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면요 아직 견딜만 해.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주님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강한 연단을 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자기 자식은 팔아도 자기 죄는 못 끊는다는 거. 자기 사랑이 그만큼 중독 끊기도 그만큼 무섭고 그렇지만 그래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엎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게 안 돼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도 아직 숨 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
실화로 있어요. 극소수겠지만은 진짜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 그래도 내게 나오지 않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연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있는지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더 강한 연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하려고자 하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고통을 다 겪고 나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리고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온전한 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랑하는 이 종에게 왜 이토록 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이토록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명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평판이나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조건 잘 보여야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지만 왜 하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이라. 왜 이거 한 가지일까요?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다. 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만들려고, 예수 형상 닮으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연단 주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토기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전부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연단을 막 받잖아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힘든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모른 상태로 연단을 받아도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성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코드를 딱 맞춰서 연단을 받으면 훨씬 빨리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할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너를 낮추고 때로는 바닥을 치게 했고 너가 배고프게 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너를 궁핍하게 한 이유를 알고 싶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라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킬 때까지 이 연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발전해서 결국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면 연단이 더 이상 와야 하나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계속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자기의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나니 내가 연약함밖에 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내 연약함만 자랑한다. 그리고 내게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려야 될 걸로 여긴대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은 뭘 의지해야겠어요, 그러면요? 주님만 의지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항상 자족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배웠다고 합니다. 성령의 연단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아,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궁핍하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일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이고, 내가 어떻게 높여졌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그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냥 계속 쫓아갈 뿐이다. 그리고 항상 자족하고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도 궁핍함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실 때 뭘 의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까? 돈을 줄 사람을 찾아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초보적인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런 문제 가운데 닥치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 혹은 돈 나올 군형이 없나? 자기 생각과 의지와 인간관계를 우리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돈도 아니고 어려움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 과정이 힘이 드시더라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칼질과 이 환경의 어떤 도려냄이 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봤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들림받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곤란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 가지로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 한쪽 마음으로는 주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내 뼛속 깊이 신부단장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또 한쪽 마음으로는 이왕이면 좀 편하게, 이왕이면 좀 돈도 많고,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만 붙여.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고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좀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수술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여부 있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병원에 돈 내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처럼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환자일 경우에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왜 맡길 수 있는지를, 왜 그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의사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었죠? 왜 그렇죠? 종양 암덩어리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칼로 째가지고 빼겠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의사에게 맡기고 수술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낫겠지 확신 속에 있듯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방법들을 다 써보지 않았거든요. 아직 갈 때까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면은, 주님이 아무리 의사면 뭐예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주님이 의사라도 쓸데가 없대요.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냐면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심판하러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소경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본다 그래요. 내가 안다 그래요. 다 판단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안 한다 그래요. 난 뛰어나고 똑똑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할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소경입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맹인이면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래서 맹인 2명이 길가에 있는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시끄럽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히 하라 이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눈을 뜰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은 그렇게 너 뭐 하지마 시끄러워 기도하지마 환경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고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고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맹인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절박했던 이유는 자기 힘으로는 이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이 내게 관계 있으려면 건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아는 척하지 마시고 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여, 내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시끄럽다, 기도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마, 너무 그렇게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할지 모르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